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생색내고 싶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이 연인이 연애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불만이 크게 있었습니다. 어떤 불만이 있냐면 만날 때마다 남자친구가 너무 패션이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냥 깔끔하게만 입고 와도 좋겠는데 이건 어디서 샀는지도 모를 것 같은 옷들을 입고 오는 거예요. 메이커를 물어봐도 어떤 메이커인지 얘기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같이 다니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남자친구에게 경고를 합니다. 오빠, 다음에 나올 때도 이렇게 엉망으로 입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얼굴도 안 볼 거야. 그러니까 잘 차려입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다시금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데이트 장소로 이 여자친구가 나갔는데 멀리서 남자친구가 걸어오는데요, 너무 말쑥하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특히나 그 패션의 포인트로 목에다가 빨간 머플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겁니다. 와, 그래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봐, 오빠도 꿈이니까 멋있잖아.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어? 근데 특히 오빠 그 머플러 너무 고급지다.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어디 거야? 얘기를 해도 남자친구가 묵묵히 웃기만 하지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밥도 먹고 카페에 갔을 때 마침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틈에 여자친구가 이 머플러가 어디 건지 너무 궁금해서 그 빨간 머플러를 가져다가 활짝 펼쳐봅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영창 피아노. 이해가 되시면 웃음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도 메이커입니다. 영창 피아노. 그죠? 참 웃픈 얘기죠. 제가 지금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입는 것, 먹는 것, 꾸미는 거에 진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실 우리 몸을 가려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이면 더욱더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양에 맞춰 잘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급 식당, 어디에서 정말 비싼 음식 먹는 것들, 그리고 좋은 것들 먹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단순히 누리는 거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자랑하고 싶고 생색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한 과거나 현재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그래 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SNS라는 것을 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소위 젊은이들이 올리는 자기들의 일상의 사진들을 보면요, 정말 거의 대부분이 다 자기 자랑입니다. 나의 일상을 올린다고 하는데 자기가 어느 오마카세 집에 가서 어떻게 음식 먹었는지 우선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사진부터 찍어야 됩니다. 분위기 좋고 고급진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도 내가 거기 왔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겠습니까? 내가 좋은 물건 샀을 때 그 물건 산 거를 올리면서 자랑합니다. 여행 가서도 똑같습니다. 해외여행 갔다고 하면서 다 올려놓는 겁니다. 남자친구나 애인에게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안에다가는 자기의 본의와는 다른, 속마음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올려놓습니다. 샵, 선물은 마음이 중요. 샵, 난 에코백으로도 만족하는데. 샵, 삼각형의 이게 뭐야? 프라다? 샵, 이런 걸 다. 마음 가운데는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외견적인 것들, 외형적인 것들을 꾸미고 채워내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카푸어라는 말을 아십니까? 요즘 젊은 남자분들이 그 카푸어족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가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의 1억이 넘는 외제차를 삽니다. 고급 외제차를. 그리고 매달 180에서 200만 원이 넘는 돈을 할부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활은 엉망인데 자기가 그 차 타는 거에 대한 만족, 사람들이 자기를 다 우러러보는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을 그들이 누린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생색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생색내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 가운데 자랑하고 싶어요. 생색내고 싶은 것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랑하고 생색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자랑하는 것, 제대로 된 것을 생색내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생색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안에서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3장 1절에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아울러서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당시에는요, 인쇄 기술이나 종이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보낼 때에도 많은 양의 기록을 한꺼번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우편 제도가 잘 돼 있지 않아서요, 인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다 보니까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대략 이동거리로는 1300에서 1500km 정도가 됩니다.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6주에서 거의 8주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4개월이 걸리거나요, 조금 더 많이 걸리면 반년이나 많게는 8개월까지도 걸리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낼 때 허투루 많은 얘기를 쓸 수가 없고 중요한 것들만 쓸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지금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내용이니까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다라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기뻐하다, 행복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은 의미예요. 기뻐해라, 행복해라. 그런데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데에는 우리 안에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 준비되어지는 그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행복할 수 있게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게 필요하죠? 물질, 성공, 좋은 것들, 내 삶의 안락함, 평안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로 인해 행복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게 있어야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기뻐하라고 하는 단순한 이 말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무엇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엔크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 말한 게 아니라 이 앞전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기뻐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반복해서 이것을 쓰는 것에 대하여 나에겐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용도 많이 쓰지도 못하는데 중요한 것들만 써야 되는데 굳이 이 안에다 반복적인 표현을 쓴다라는 거,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거듭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잇대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그 조건, 세상이 말하는 기쁨의 조건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대로 들어와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교묘하게 그것을 꾸며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안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강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했던 그 내용들은요, 세상에 소위 말하는 그 만족들입니다. 배고픈 상황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시킵니다. 너 그 정도 능력 있잖아. 배부름에서 오는 기쁨, 만족, 그거 누리라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럼 천사가 당신을 위해서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 능력, 힘, 파워, 힘이 있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거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높은 산 꼭대기에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거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권력입니다. 높은 지위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어떤 것에 약점이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실제적인 세상의 기준의 행복들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거듭해서 내가 다시 또 반복해서 강조한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적인 이 가르침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뻔하고 지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답이고 이걸 통해 우리의 신앙이 안전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입술에 달고 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기뻐해, 내가 행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만족해. 습관적으로라도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의 조건은 세상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새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 이제 바울이 2절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3번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똑같은 표현 뭐죠? 삼가하라. 삼가하라가 무슨 뜻일까요? 예? 삼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삼가하라. 하지 마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런데요, 이 단어가요, 이 단어를 보면은요, 단순히 삼가라고 하는 게 블레프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이게 조심하라 이렇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 뜻을 갖고 있어요. 주목해라, 살펴봐라, 계산해봐라. 그래서 사실 이 단어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구별해라. 이게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별이 뭐예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차별점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별하는 게 구별입니다. 근데 뭘 구별해야 되냐? 먼저 개들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얘 진짜 개요. 몽몽! 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개는 어떤 존재들이었을까요?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지칭할 때 개를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차가운 말을 하실 수 있는가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안에서 이방인에 대한 시각이 개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후에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주는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개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방인을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짓 교사들,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목매고 있는, 그거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가짜 교사들을 너희들은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어떤 자들을 또 구별해야 된대요? 행악하는 자들. 여러분, 행악하는 자가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잖아요. 두 단어가 모여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일꾼, 그리고 무익한, 나쁜, 그러니까 나쁜 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요 자고로 성실과 열심히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여러분, 벅스킬러라고 하는 전등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전등을 설치해 놓으면 이 불빛이, 파란 불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벌레들이 이 불빛에 현혹이 돼서 막 날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전구 바깥으로 철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벅스킬러예요. 타닥 타닥 하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나방이요, 날개짓을 하면서 막 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매혹적인 불빛이 보여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면서 거기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우와, 저거 너무 좋아 보여, 너무 행복해 보여. 막 날아가서, 이야, 여기가 극락이구나, 빡 부딪히는 순간 빠박 하고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죽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행동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거짓 교사들, 당시에 유대인들 안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 그분이 복음이 맞고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면서도 은근히 거기에다 뭘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이 없으면 안 된다,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꽤 그럴듯한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별하라는 겁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가져다가 이야기를 하면, 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무조건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뭘로 인용해서 시험합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넘어뜨리고 싶으니까 자기 임의대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넘어가질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것과 함께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참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실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들이 어떤 열매를 나타내고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풀어내고는 있지만 어떤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보면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게 뭘까요? 무엇을 잘라내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유대인들 안에서 할례죠. 이 말씀이 할례라는 것을 어디서 증명하는가? 3절 말씀에 보면 말미에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으면 너네 할례 받아야 돼. 그거 안 받으면 안 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 이들이 자랑하고 싶은 그 자랑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힘이에요. 자기의 능력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지만 돼 라고 하는 기준들을 세워놓습니다. 문제는 뭐냐?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안 하면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또 나만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마음이 와요? 본전 생각나고 실망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오는가? 소위 행위중심적 신앙, 공로주의적 신앙, 율법주의적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다, 내가 이거 해야 된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십자가에다 올라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사랑해 주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받았을 뿐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게 진리인데 자꾸 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야죠. 구원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행위가 자랑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행위와 그런 할례, 율법이 자랑이라고 한다면 나만큼 자랑할 사람 없어. 사실 4절에서 5절, 6절까지 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야.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왜 중요합니까? 초대왕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았다, 그러니까 말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율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그 모임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요, 스승이 당대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였습니다. 그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직속 제자.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나 자랑할 거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게 자랑이 아니야.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요, 사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요, 직역하면 먼저 뭐부터 이야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할례파야. 우리가 할례야. 우리가 이미 우리가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육신의 할례를 안 받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왜 할례파냐면 먼저 성령으로 봉사한다,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십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어린 애들하고도 이제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런 장난하는 걸 좋아하는데, 청년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준비해가지고 막 수련회 회의하고, 이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막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막 수련회 준비하다 보면 새벽 2시, 3시까지도 회의하고 준비하느라고 잠을 못 자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피곤해요. 섬기는 일이니까. 근데 막 한 2시 정도까지 회의하고 막 기도하고 하다가 끝날 때쯤에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교사들한테. 힘듭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이제 얘기해요. 힘듭니다. 얘기하면 성령으로 안 해서 힘든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니까 힘든 겁니다. 성령으로 하면 안 힘듭니다. 이렇게 농담처럼 제가 장난을 쳤는데, 이 문제가 뭐냐? 이 다음부터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내려오거나 사역 끝나고 내려와서 막 기진맥진할 때 얘들이 와서 제 옆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힘듭니까? 그럼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진짜 힘들다 얘기를 했더니 얘들이 이렇게 바로 성령으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했구만. 이때부터 만나기만 하면 힘들 때마다 가가지고 힘들어 보이면 가서 힘들어? 물어보면 안 힘든데요? 성령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도 막 목사님 힘듭니까? 안 힘들어. 성령으로 하고 있어. 이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에는 시험이 없고요, 지침이 없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하게 하시니까요. 그 다음 무엇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내 집이 몇 평, 내 차가 얼만큼의 가치, 내가 입고 있는 옷들이 메이커가 어디, 내 자녀들이 어느 학교, 내가 어떤 일, 우리 남편이, 아내가 무엇을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결국에 율법주의, 공로주의, 행위중심주의인 그런 신앙의 자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생내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얼마를 갖고 있는가, 어떤 차를 타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얼마큼의 연봉을 받는가, 무엇을 입고 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생생내십시오. 예수님을. 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걸 누가 보여주는가? 바울이 보여줘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갇혀 있어요. 그 10년을 넘게 3번에 걸친 전도 사역을 마치고 선교 보고하러 갔다가 누명 쓰고 붙잡혀서 여기까지 끌려온 겁니다. 바울은 그리고 알아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예상해요. 순교를 당할 수 있다라는 위협이 있다라는 거 자기가 알아요.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사형당할 위기 앞에 있는 그 바울이 그 상황에서 절망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뻐한다라고.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한다. 내가 너희로 인해 감사한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아울러 또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바울은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의미 없었고 자기가 진짜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의로움을 가지고 살았던 존재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니 깨달아지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이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런 완전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예수님을 내가 담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부족해요. 자격이 없어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런 것을 받아들일 만큼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가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 바울은요, 겸손해집니다. 내가 뭐 했고 내가 뭐 했고 안 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뻐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행위와 나의 공로를 내세우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으로 인해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